한 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들 잘 계셨죠?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목회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짜증이 나겠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지혜롭게 견디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이제 목사님들 청빙하는 그런 방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이제 설교가 기준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설교가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이제 교회, 상당히 규모가 큰 교회인데 그 이름을 얘기하면 목사님들 다 아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후임 목사님을 이제 청빙하기도 했는데 또 옛날 같으면 이력서 받고 면접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뭐 교인들 투표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이 교회는 일단 한 5, 6 그 후보자를 선정을 하고 교회에 각종 자료를 제공을 하고 또 본인이 원하면 교회에 와서 자료를 또 검색할 수 있게 해주면서 우리 교회의 단점이 뭐냐 그리고 장점이 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뭐냐 그런 거를 논문으로 써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교회에 목사님으로 가시려고 하면 그 청빙 서류에 목회 계획서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는데 그 목회 계획서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자료가 없잖아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 주어야 그 자료에 근거해서 그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교회가 한 10여 년 동안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이 교회는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상당히 놀라운 접근법입니다. 목사님들 설교만 잘하면 뭐 청빙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제는 분석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청빙해서 갈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한 10년 동안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논문 형태로 써서 그 교회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이제 장로님들이 그런 논문을 쭉 보면서 이분은 우리 교회에 정말 오셔야 할 분이다. 이렇게 해서 모셔온다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담임 목사 청빙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분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료를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현상을 분석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성경만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설교에 중요한 어떤 그 텍스트지 분석하는데 텍스트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적 지식이 없으면 이게 자료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상에 대한 어떤 객관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그저 1시간 정도는 성경을 읽고 나머지 시간은 철저하게 인문학적 지식을 읽어야 된다. 인문학을 해야 된다.
그래야 분석력도 가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찾아낼 수 있고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어떤 목회의 테크닉 같은 것도 배울 수 있지. 인문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전 앞으로 목회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목사님들 탄식만 하지 마시고 인문학 책을 좀 많이 읽으셔서 이 현상에 대한 분석력,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면요,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이다. 그리고 선교사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조직화한 그런 분이다. 순교한 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바울 서신을 쭉 읽으면서 깨달은 게, 이분은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분이다. 그리고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을 정확하게 제안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를 쭉 보면 교회에 대한 언급이 많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하나같이 문제가 있어요. 바울은 그 교회의 문제점을 딱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하라.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그 교회가 무너진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규모도 크지요. 헌금도 많이 들어오지요. 또 나름대로 능력을 얻은 사람도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아주 휘청휘청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뭘까요? 여러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의 문제점은 첫째 이거고 둘째 이거고 셋째 이거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게 흔들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교회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냐 이거지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내가 섬기는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는 걸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어렴풋이, 우리 교회가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사도 바울처럼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집어내지를 못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고치려면 이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병명을 찾아야 되잖아요. 병명도 모르면서 어떻게 의사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일단은 여러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찾아내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그걸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너희들 서로 사랑해. 너희 교회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맨날 교인들끼리 싸우잖아. 제발 좀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뭐냐 하는 걸 먼저 가르쳐요. 사랑은 이런 거야.
그걸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바울이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막연하게 사랑이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사도 바울처럼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러면서 쭉 사랑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행히 사도 바울이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까 그걸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사랑의 방법을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사랑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상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한다. 아들한테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아내를 사랑한다. 그럼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 사랑한다. 그럼 교인한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돼. 상처를 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사랑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심지어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줘요. 오늘 본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 자랑은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사업을 한다든가 물건을 판다든가 이럴 때는 자랑해야죠. 아니,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핸드폰을 팔려면 핸드폰 자랑해야 되잖아요. 이 핸드폰이 말이야, 디자인도 좋고 성능도 좋고 요번에 뭐 새로운 어떤 기술을 이 핸드폰 속에 담았다. 당신 이 핸드폰 사면 여러 가지로 생활에 편리할 거다. 이거 자랑이죠. 사업상 뭘 홍보하기 위해서, 뭘 좀 알리기 위해서 그건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할 때는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자랑이란 말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 자랑이란 말을 분석할 때 세 가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첫째는 자랑하려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자랑하지. 자랑거리도 없는데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뭐 저 자신도 때때로 자랑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반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종합해 보고 사람이 뭔가를 자랑할 때 뭘 자랑하냐? 이 10가지다. 뭐 10가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자랑할 때 대개 이런 걸 자랑하더라고요. 첫째, 돈. 두 번째, 권력. 세 번째, 명예. 네 번째, 지식. 다섯 번째, 건강. 건강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섯 번째, 미모. 아름답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직장. 내가 다니는 직장이 아주 좋다고 직장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요, 부모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 자랑하는 거는 뭐 그런 대로 괜찮지 않나, 이게 효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부모 자랑하는 사람도 난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뭐 이만한 일을 했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경험입니다. 내가 세계를 말이지 뭐 100몇십국을 돌아다니는데 그러면서 그제 자기 경험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로 이 10가지예요.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석해요. 그래야 이게 관념이 아니라 어떤 생활 밀착형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관념적인 설교만 많이 하잖아요. 관념적인 설교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관념적인 설교만 하면 생활과 유리가 돼요. 그래서 관념적인 설교,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뭐 죄 사함을 받는다, 이런 것도 설교를 해야 되지만 이게 다 관념적인 거니까 동시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활형 어떤 지혜도 가르쳐야 교인들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목사님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10가지를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자랑을 뭘로 하느냐? 주로 말로 합니다. 말로 자랑해, 말로. 물론 때에 따라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자랑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말로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랑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되풀이합니다. 아니, 한 번만 하면 되지. 또 해요, 또. 어제도 자식 자랑하고, 오늘도 자식 자랑하고, 내일도 만나면 또 자식 자랑할 거예요. 되풀이한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정도 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되풀이하면요, 듣는 사람이 짜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자랑할 때에 상대가 있어야 돼, 상대가. 허공을 향해서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상대가 자기보다 약자인 경우는 별로 자랑 안 합니다. 자기보다 아주 못난 사람 앞에 가서 자랑을 별로 안 해요. 뭐 자랑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로 자기하고 경쟁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자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랑을 하게 되면 상대가 한 번 들을 때는 그래, 당신 말 맞다나 당신 자식 잘 됐지, 그래, 당신 돈 많아,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되풀이하고 또 되풀이하면요, 듣는 사람이 거북해집니다. 거북해지는 것이 발전하면 상처를 받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혼한 여자친구한테 남편 자랑만 계속 해봐요. 그 사람 상처 안 받아요? 자기 아들은 지금 대학에 떨어졌는데, 자기 아들은 또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계속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얘기하면 대학 떨어진 그 어머니, 대학 떨어진 자식을 가진 그 부모는 상처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가 있어야 자랑을 하는데 그 상대가 주로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자식 자랑하는 사람 있나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나 돈 많다, 이번에 무슨 뭐 증권에서 돈 벌었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자꾸 자랑을 하니까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면서 그 사람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결국 사랑은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상처를 주지 않는 거라면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나는 무슨 구제를 많이 했다. 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나는 성경 지식이 많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갈등 구조를 가져오게 되고 교회는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자랑하잖아요. 나는 그 목사님들 자랑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요번에 우리 교회에 무슨 행사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냥 예배당이 차고 넘쳤다고. 한번 들으면 좋지요. 그래? 그거 잘 됐네. 어떤 방법으로 하니까 그렇게 차고 넘쳤어? 나한테 좀 아이디어 좀 줘봐. 그럴 수 있는데 계속 그거를 자랑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거부가고 나중엔 상처받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한테 상처를 주니까 자랑하면 안 되고 또 하나 이 자랑 자체가 허무한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이 건강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이 20년, 30년 그렇게 유지될 것 같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다 그게 안개 같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자랑할 수 있어도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다고.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오늘 내가 자랑한 아들이 내일 모레 무슨 사고 당해서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일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건 관념상 있는 거죠. 오늘 죽으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혜가 없는 자의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자랑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탄식이나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교인들에게 자랑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한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랑은 구체적인 겁니다. 아까 내가 10가지 정도를 사람들이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만은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이거는 성격적인 개념입니다. 자랑은 자랑거리가 있으니까 자꾸 가까운 사람한테 되풀이하고 그러는 건데, 교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성격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거, 이게 교만인데, 성경에 교만에 대한 어떤 그 교훈이 굉장히 많은데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교만은요, 이방 사람들을 표현할 때 교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교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사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교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라든가 원수라든가 사탄에 대해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단어는 가장 치명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끝은 망하는 겁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하고 친구 될 수 있습니까? 교만한 교인하고 교회에 의논할 수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하고 차 한잔 마시면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는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왜 교만하게 될까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교만한 사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나도 교만한 면이 좀 있구나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왜 인간은 교만하게 되는가? 교만하게 되는 이유가 뭐겠느냐? 원인을 알아야 뭘 고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왜 교만하게 되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내가 찾아낸 건요. 남하고 자주 비교하는 사람이 교만하기가 쉬워요. 남하고 비교 안 하는 사람은요.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라든가 무슨 상사라든가 어쨌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좀 구별된 존재야. 구별된 존재야. 이런 생각이 들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바리새라는 말은 목사님들 아시는 대로 분리된 자란 뜻이잖아요.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너희들하고 우리는 달라. 너희들하고 우리는 달라 하는 이 의식이 바리새인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하고 자꾸 비교하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낫네. 저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 저 사람 없는 건 내가 가지고 있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스타일이 달라. 옷 입는 게 달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 이렇게 의식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교만하냐 교만하지 않냐 하는 걸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이 난 교만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난 겸손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런데도 교만한 사람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투가요 항상 단정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흑백 논리를 가진 사람. 그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공자라가 논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충고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했지만 단정적으로 한 적은 없다.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딱 이렇게 내가 가르쳐 본 적은 없다. 왜? 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 보면요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거 좋아, 그거 나빠. 이거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투가 명령형이 자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와, 가.
이렇게 명령법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좀 와줄 수 없을까? 이거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야,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누군가가 날 좀 도와줘야 되는데 당신이 좀 날 도와주면 안 돼? 참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와야 돼, 와야 돼, 가야 돼, 앉아야 돼, 서야 돼. 이런 식으로 명령 형태의 어법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한 가지 더. 고집이 센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고집과 신념은 다릅니다. 고집은 무조건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그게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고집이에요. 신념은 체계가 있어요. 체계가. 논리가 있어. 거기에 사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고집은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내가 옳다는 거야.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역사적인 근거나 사회적인 근거나 자기 경험한 근거나 쭉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끌고 가면서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이게 옳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건 신념이지. 그런데 무조건 자기가 옳대. 고집은 교만의 한 형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방법이 뭐 없을까? 사랑하는데 교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평등 사상입니다. 너하고 나는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법 앞에 똑같다.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많지. 배운 것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직장도 다 다르고 다 달라. 그렇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신이나 나나 똑같아. 평등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평등.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지요. 목사님들 좀 외람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목사님들하고 교인들하고 똑같아요. 평등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난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교인들 보고 당신들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말 그대로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억압하고.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종이긴 하지만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생명의 어떤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평신도들하고 똑같아요. 평등이야. 평등한 생각을 가져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평등한 사상을 가져야 상대방에 대해서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파벌이 생기고, 그래서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닌가. 더 나아가서 내가 목사로서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목사로서 교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충분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목회하면서 교인들한테 상처 준 게 없는가? 이런 어떤 반성이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사랑 없으면 그 교회 아니에요. 특별히 현대에 와서 교회가 많이 휘청거리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렇게 진단을 해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솔선수범 교인들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그럴듯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폭탄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교인들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교회야말로 사랑이 꽃 피는 나무임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